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섬김이 서번트 리더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는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자 했고 아버지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했던, 그리고 다윗 왕의 장자 암논을 죽인 압살롬, 그가 요압 장군의 손에 죽고 청년 10명에 의해서 무참히 찔려 죽었습니다. 전쟁 승리입니다. 반역군을 무찌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해야 되겠죠.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라고 전령인 아히마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압 장군은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그 말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압 장군이 구스 사람을 불러서 가서 네가 본 것을 왕께 아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한사코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인 아히마아스가 자기도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스 사람이 먼저 구스 출신 전령이 먼저 출발하는데 그걸 따라잡고 먼저 달려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성문 두 성문 사이에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전쟁에서 무슨 소식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파수꾼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왕에게 누가 달려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파수꾼이 보니까 저쪽에 또 뒤에 한 명이 또 달려오는 거예요. 또 누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서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승리의 소식을 주로 가지고 왔나 보죠. 그 다음에 이 아히마아스가 전령으로서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달리는 이 자세를 보고도 그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사람이라는 게 뭐 다윗왕과 친분이 두터운 군인이라는 말도 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 늘 승전보를 가지고 온 전령이라는 것이죠. 어쩌면은 이 좋은 사람이라고 한 표현 중에는 그도 나름대로 삶의 모범이 있고 인격적으로 나름대로 뭔가 훌륭한 것이 있는 군인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는 땅에 엎드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려소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이야,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냐고, 참, 뭐랄까요. 그래, 손실은 얼마나 있었는가. 적들과 싸워서, 반란군과 싸워서, 뭐, 어떤 상황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물어봐야 되는데, 야, 이게 지금, 그렇죠. 뭐라고 그랬냐면, 젊은 압살롬은 잘했느냐. 이게 지금 한 국가의 왕으로서 할 말은 아니거든요. 아들은 아들이지만 지금 반란군입니다. 나라를 그냥 통째로 잡아먹기 위해서, 삼키기 위해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린 그런 압살롬인데, 젊은 압살롬은 잘했냐. 물론 부성이라는 입장에서는 참으로 좋은 훌륭한 아버지지만, 한 국가의 왕으로서 전쟁에 임하는 반란군과 싸우는 그 군인들 앞에서는 이거 좀 그런 질문이죠.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는 했는데 압살롬의 생사는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물러나 거기 잠깐 서 있어 봐라. 한 명이 또 오니까 구삼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그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또 다윗 왕은 젊은 압살롬은 잘했느냐, 전쟁의 승패 여부와 지금 승리를 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압살롬 걱정밖에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아예 확정적으로 찍어서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들의 죽음을 접한 다윗 왕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러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물론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도 이해했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암논을 제대로 처리 못해서 압살롬이 그렇게 마음속에 상처가 있을 거라는 생각 합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성의 입장에서는 옳을지 모르지만 왕의 입장에서 이 태도는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아니, 세상에 반란군이 돼서 애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 그 아들인데, 아들 자체가 죽은 것은 슬프고 아플 수 있지만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 아들인데, 나쁜 어떻게 잘 죽었네, 그래 너희도 수고했다, 막 얘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현찰을 판국에 이렇게 위층에 올라가서 울고 슬퍼하니, 그러면 전쟁터에서 나와서 싸우고 압살롬의 반란과 싸워서 이기려고 했던 그 주의관들과 그 병사들은 어찌 되는 거예요?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러니까 반란군을 진압하고 다시 왕권을 회복한 다윗 왕이 편에 섰던 그 수많은 12지파의 사람들과 군인들, 백성들, 그럼 뭐야? 드디어 반란군을 진압했다. 와, 승리했다.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왕이 이런 데니까
아 이거 참 하고 슬픔이 돼버린 거예요.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승리의 개선 군가를 불러야 되는데, 야 이게 사나이로 태어났어 할 일도 많다나 하면서 그냥 진짜 내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다윗왕을 위해서 싸운 이것을 기뻐가지고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할따따따따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승리의 개선군을 불렀는데 이게 몰래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도대체 한 국가의 왕이 이게 자격이 나다 보면 다윗 왕이 한 국가의 왕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싸운 그 진압군들은 뭐야? 자, 요압의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아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러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 심하리이다. 요압 장군 여태까지는 보면요, 성경은 약간 요압 장군을 기회주의자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석에서는 결과론적으로 이제 그 나중에 솔로몬을 배반하는 데 있어서 요압이 선봉했었지만 오늘 이 말을 놓고는 이걸 교만한 말, 뭐 예를 들어서 왕을 우습게 여기는 말, 뭐 자기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말하는 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며 모든 사람이 모든 백성에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여러분, 아무리 내 자식이 죽고 아픈 일이 발생해도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은 종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래서 그것을 다 극복시켰더니 반란군을 진압했더니 도리어 자기 부성애를 가지고 이렇게 슬퍼하면서 지금 요압 장군이 말한 것처럼 지휘관과 부하들을 멸시하는 걸 나타내는 것처럼 도리어 우리가 죽었을 때 아무런 아까워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그를 마땅히 여길 것이다. 왕이 마땅히 우리가 죽어도 그냥 그래 이렇게 할 거라. 야, 이게 참 무서운 얘기를 듣습니다. 부성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부성애가 한 국가를 이렇게 흔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 세습 때문에 사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아들에게 꼭 그렇게 세습을 해야 되는가? 참 여러 가지, 이게 부성애인지 권력에 대한 자기 욕구인지 여러 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반란군을 진압한 군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멸시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이 엄청난 부성애를 가진 다윗. 여러분, 국가가 도리어 뒤집어질 뻔한 일들이 생긴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내일 또 좀 더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생각을 해 보셔야 되냐면, 모성애, 부성애, 이 가족 관계에서는 이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삶의 작은 일이지만 우리의 육적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성애, 부성애도 하나님 안에서 탐심과 정욕이라고 한다면 죄일 뿐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저는 모성애와 부성애를 가진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